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마취라고 합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 수술은 허사가 되고 말지요. 간혹 수술한 다음에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환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전신마비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가 깰 때쯤 되어서는 의사도 초조하게 기다리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숨을 죽이며 깨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대개의 환자들이 이 마취에서 깨어날 때 어떤 소리를 지르거나 무의식적으로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 말하는 말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참 조심스러운 말들이 나온다는 거지요.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아픈 것을 표현하는 신음소리로 끙끙 앓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마취에서 깨니까 수술 자국의 통증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주님 하면서 주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내를 찾으면서 여보 고마워요, 당신에게 그동안 미안했어 하며 아내의 손을 잡는 남편도 있다고 합니다. 또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분노를 터뜨리며 야 이 새끼야 너 죽어 가만히 안 둘 테야 고함치는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환자는 마취에서 깨는 순간 순호가 나 버리고 너 가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애타게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가 순호기가 누구냐고, 순호기냐가 누구냐고 물으면은 멋쩍어 하면서 얼굴 붉히고 입을 꼭 다문다고 하지요. 아내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모두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큰 수술만이 아니라 요즘 간단한 대장 내시경이라든가 수면 내시경을 앞에 두고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검사 중에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들도 막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여기 가까운 데서 했다가는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날 테니까 멀리 가서 나를 모르는 데 가서 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내가 혹시 말에 실수를 해서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내 본 모습이 드러날까봐 실망을 시킬까봐 염려가 돼서 그런 것이겠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정말 선지자답지 아니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나서만은 요나를 향한 예언, 요나를 깨우는 말씀, 요나를 회개시키는 말씀들로 주로 이루어졌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기원전 80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이 비둘기는 순결,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땠습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순수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감정에 있었던 사람이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 선지자는 순수하게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니느웨의 반대편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도망을 지려했던 거죠.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니느웨 성이 죄악의 도시이고 폭력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냐는 회개를 하라 하는 그런 말을 외치다가는 어느새 어느 틈에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함도 있었던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이유, 니느웨 성이 요나가 바로 원수라고 생각하는 니느웨 성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종종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니 원수의 나라였던 그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 복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친다고 그럴 순 없지. 차라리 그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결코 평탄할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지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서는 제대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 인생 행로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는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 하나님의 채찍을 받고 나서야 자기 잘못을 뉘우칩니다. 인생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요나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채찍을 얻어맞고 난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하기도 하지요. 남의 일 같으면 이야기거리로 간증거리로 그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막상 내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될 때는 내게 부딪히는 고통과 괴로움, 그 아픔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을 겁니다. 때로는 눈물겨운 아픔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생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채찍에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는 사람보다도 채찍 맞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채찍을 맞고 나서야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때늦게 뒤늦게나마 회개한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2의 기회를,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니느웨 성 해변가에 요나를 토해낸 겁니다. 요나가 정신을 차립니다. 니느웨 성에 들어가 회개하라 외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낮은 종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렇듯 회개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던 것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의 속마음, 요나의 본성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 말씀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절 말씀을 봅니다.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파해야 할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개인적인 감정, 요나의 개인적인 정서를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 원수의 사람들 다 멸망받으면 아주 속이 고소할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요나가 본심이 드러나서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이 요나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내재해 있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이 다른 한편에는 그 요나의 속마음 속에는 저 니느웨 성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저 니느웨 성은 원수의 사람들이니까, 저 니느웨 성 사람들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니까 망해야 된다고 그런 편협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마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결국 요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둘 사이에서 괴로움을 겪다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러실 바에야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요나만 이런 번뇌를 가진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괴로움과 이런 갈등과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날마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는 그런 당위성과,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현실 이해관계가 부딪혀 서로 맞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신앙 양심과 생활 환경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론과 실제 사이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들은 바와 실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과 괴리에서 나오는 이중성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일들 중에 한 부분을 요나가 겪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괴로운 심정을 가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표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박넝쿨 표적입니다. 요나가 앉아있는 곳은 뜨거운 태양열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더운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옵니다. 뜨거운 태양열이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다 바람까지 뜨거운 바람에 불어오니 이 요나가 견디기 어려웠던 거지요. 혹독한 무더위 속에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늘이 생겼습니다. 좀 살 것 같습니다. 시원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요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그나마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박넝쿨을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박넝쿨이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요나는 뜨거운 태양 열기 아래에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왜 박넝쿨을 시들게 하십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경솔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요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박넝쿨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박넝쿨 표적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낙심한 자, 피곤한 자, 괴로운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6절, 요나가 박너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바로 그 일 때문에 실망감을 빨리 느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선지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느 엄마의 글입니다.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은 알아서 공부를 잘 하는데 작은 딸은 공부 체질이 아니더랍니다. 공부 체질도 아닌데 공부하라고 그렇게 자꾸 잔소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공부 안 해도 잔소리를 안 하고 공부 못해도 괜찮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 라는 말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망치고 나더니 엄마를 원망하더랍니다. 엄마, 왜 나한테 공부하라는 말 안 했어? 공부는 싫어도 해야 되는 거라고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엄마는 왜 자기 경험만 가지고 자식 마음대로 키워? 주위 사람들 말도 들어야지. 다른 엄마들 다 공부시키라고 공부하라고 다 그렇게 하잖아. 너 공부 안 하면 후아이가 하게 된다고 다른 엄마들 다 얘기해 주잖아. 근데 엄마는 왜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어? 맞아, 나 지금 후회해. 애들 학원 다니면서 선행고 학습할 때 나 엄마랑 텔레비전 보고 엄마랑 놀러 다닌 거 후회해. 이 작은 딸이 엄마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좀 정신이 들었지요. 그래, 엄마 생각이 짧았나 보다. 후회가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럼 공부해보자. 나도 같이 공부할게. 싫어, 늦었어. 엄마 때문에 공부 다 망쳐서 나 공부 안 해. 그러면서 끝까지 화를 내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릇이 큰 애들은 누구 탓도 안 하는데 아직 어리니까, 아직 사춘기니까, 아직 그릇이 작으니까 엄마 탓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밖에 탓할 사람이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엄마 노릇, 이 엄마 노릇이라는 건 아이의 작은 그릇에 차고 넘치는 원망과 반항을 끝없이 받아주고 닦아내고 치워주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수년 수십 년이 걸리든 아니면 평생 안 끝나는 일이든 그것이 엄마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엄마들은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해도 반항을 해도 불평을 해도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세상에서 힘든 일이 없느냐? 아닙니다. 자녀들은 돈 달라고 저러지 옛날 엄마들, 남편들은 돈도 제대로 못 벌어다 주면서 술 먹고들이 왜 행패를 부리지? 시집살이 맺기만 하지 이만저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녀들 원망 다 받아주고 남편들 어거지까지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속이 편하냐? 정작 본인은 속이 다 들어가지요. 그때 엄마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로 하나님께 풀었습니다.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께 실컷 울면서 하소연하면 무언가 모르게 가슴이 후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영으로 다독여주고 타일러주셨기 때문에 그 시절 엄마들은 그 기도로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자식들을 키울 수 있었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자 여러분, 이 타이르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하더라도 우리 일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보혜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더위로 인하여 괴로움에 시달리던 이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요나를 위하여 박능쿨을 준비해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그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편협된 감정이나 이기심은 사람에게 더 큰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뜻보다는 자기 감정, 편협한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죽고 싶은 심정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이 있고 내 감정에 맞는 이런 것이 있고 내가 좋게 보이는 이런 것이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저런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내 자신을 결단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활을 실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 이루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살려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단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어려움, 봉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장점과 단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얌전한 사람은 속이 좁고 활발한 사람은 덤비고 싹싹한 사람은 까불고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고 착한 사람은 어리석고 똑똑한 사람은 인색하고 잘 웃는 사람은 싱겁고 경우 밝은 사람은 얄밉고 뚱보는 느려 터지고 홀쭉이는 경솔하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점 때문에 다른 한쪽에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내 단점을 극소화시키고 나의 장점을 크게 살려나갈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단점을 제대로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도 자신의 기본적인 성격을 바꿔나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잘못된 성격, 삐뚤어진 성격 제대로 고치기란 여간 어려운 것도 아니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성격은 급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돌적인 사람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큰 장점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또한 베드로의 큰 단점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장점이 그에게 단점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녔으면 이런 나쁜 성미 좀 줄일 줄 아는 인격이 좀 수양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 급한 성미를 참지 못해서 칼을 뽑아서 말고란 종의 귀를 자르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중을 들었죠.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듯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토록 급하고 그토록 화를 잘 내던 이 베드로가 온유하고 남을 사랑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성령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할 주옵소서. 내 잘못된 습관, 내 잘못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우리 편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속박시킵니다. 그리고 내 원수에게는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없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나도 저들을 아낀다 말 나는 저들도 아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요나와 같은 습성이 있어서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내 편이면 다 좋아 보이고 내 편이면 선하고 내 편이면 옳게 보입니다. 내 편이면 축복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매사가 좋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잘 된다. 배가 아픈 거죠. 이렇게 우리는 편가르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편이냐가 아니고 다 하나님 편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니느웨 성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무지개는 7색깔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무지개는 7색깔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빨주노초 파란보는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색 구분일 뿐 실상 무지개 안에는 모든 색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어른의 수준이고 여기에 딱 7가지만 있다라고 말하는 건 어린이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국민이 4,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4,600만 색깔을 희거나 검거나 하라고 한다는 건 억지요 유치한 색깔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빨간색만 있는 것도 아니고 파란색만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 적이 아니고 다 한편 한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어느 편이냐? 편가르기 하는 건 아이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보고 있으십니다.
내 편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벌끼고 핥히고 흑질하고 짓밟는 건 그러다가는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물고 찢으면 함께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나누어지면 그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나누어지면 그 나라가 망한다고 잠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단결해서 나가도 오늘날 국제 경쟁에서 살기 힘든데 서로 미워하고 편가르고 적대심을 가지고 나누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감정 상한 사람, 한번 나한테 마음 기분 나쁘게 되돌았던 사람 참 내 편으로 받아주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든 상황이 지나고 나면 다 털어내야 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만만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동포들도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어찌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적대감이라고 원수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평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그리고 이쪽의 지지자들도 저쪽의 지지자도 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온 세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시각과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꾼도 있고 도둑질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아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편가르지 말고 모든 일에 너그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